오늘 저는 신명기 12장 6절 또 1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예배와 봉사의 모임, 집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바로 예배와 봉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왜 우리는 이 예배와 봉사의 모임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죠. 이 기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와 봉사의 모임에 모여야 되는가? 아마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 예배와 봉사에 모이는 주된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아마 밖에서 있을 거예요. 밖에서 백화점이나 또 다른 데 가서 취미생활이나 어떤 모임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둠에게 붙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모이냐?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인데, 바로 이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것이죠. 이 예배와 봉사의 모임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만족해 한다. 이러한 의미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시장에서 마을로 내려가서 떡을 사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죄인 된 한 여자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물 좀 달라. 거기에서 보면 그 여자도 목마름이 있었고 우리 주님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런 대화 가운데 결국 이 두 사람의 여자와 우리 주님이 모두가 그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주님에게는 바로 죄인인 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됐고, 바로 이 죄인이었던 그 사마리아 그 여자는 바로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에, 구속주를 만났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녀의 갈등도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배 고픔에서 배 부름으로 만족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떡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음식을, 시장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떡을 갖다 줬나? 그러면서 이제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주님께서 나의 양식, 나의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분의 어떤 배부름을 표현하셨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배가 고프십니다. 배고프다, 하나님 배고프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주님도 갈증을 느끼셨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내적으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문화적인 행사를 갖고 아주 좋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허전합니다. 아무리 즐거워 있는 것을 막 봐도 배가 고프면 아주 기쁨이 별로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배고픔을 넘어서 참된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음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배부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모세오경에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예표로 나와 있어요. 우리 모세오경에 특별히 레위기 3장 11절과 16절 읽어보니까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야훼께 드릴 음식이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야훼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화제로 야훼께 드리는 음식, 우리 하나님의 음식, 우리 주님의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음식을 드셔야 어떻게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해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하든 이렇게 기도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또 나와서 간증을 하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가 돼요? 만족이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배고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배고픔을 영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족해야겠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배고프시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면 하나님의 음식이 무엇인가 알아야죠. 하나님 무엇을 드시는가? 아까 바로 이 화제가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3장 11절에 제사장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야훼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여기 화제로 된다. 이건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번제라 그래요. 태워서 드린다. 번제.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뭘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배고픔이 어떻게 채워져서 하나님은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와 봉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번제는 이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번제는 일단은 태워서 드리니까 그 태워서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아름다운 향이 이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흡양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이게 태우면 향은 아름답게 올라가지만 뭐가 남아요? 다 태우니까 다 타고 난 죄만 남습니다. 죄만. 이 두 가지예요. 한 부분은 죄가 돼야 되고 한 부분은 아름다운 향이 돼서 올라가야 돼요. 보통 우리가 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하나님, 내가 이번 직장에서, 이번 가정에서, 이번 생활에서 바로 이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간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또 내 육신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나서 태워졌습니다. 내 육신이 다 타고 육신이 끝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참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사실 번제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번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음식이에요. 다른 것들은 제사장도 좀 먹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봉사와 예배의 진정한 의미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 우리는 예배 때 위로받으러 오죠. 또 어떤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오지만, 그러나 선행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부수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족해 하면 우리도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뭐 그런 말을 쉬운 말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부수적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내가 먼저 위로받고,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어떤 분이 다른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왜 가셨어요? 왜 가시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대. 위로받는 설교를 듣고 싶대. 근데 우리 담임 목사가 위로받는 설교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 충격도 받고 회개도 했지만 어쩌든지 그래서 자기는 나의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가시라 그랬어요. 뭐 가신다는 분은 붙잡아도 가니까 확실히 가시고 좋은 담임 목사 만나서 위로를 많이 받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우리에게 위로가 와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해요. 이 만물이 다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간증을 올려드릴 때,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드리는 거 아니고 뭘 드려야 돼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예배와 봉사에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찬양할 때 그것도 고백하고, 기도할 때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금할 때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주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묵상 말씀을 줘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늘의 묵상 말씀이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고 올 걸 제공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댓글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영적인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족하니까 우리의 배고픔이나 우리의 필요도 다 채워지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와 봉사에 올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돼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조금이라도 다 만났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분을 올려드리면 나중에 올 때는 좀 양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때 서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뭐 양육을 서로 할 때, 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조금씩 이렇게 간증해야 돼요. 제 꿈은요,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때 적어도 간증을 한 분씩 하잖아요. 제 꿈은 한 3분 하는 게 제 꿈이에요. 한번 짧게라도 한 2분씩이라도,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면, 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의 예수에 대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치유 받았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이렇게 헌금할 때 3분 정도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것은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음식이 돼요.
분명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와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니 내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간증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입을 열면 사실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넘치게 한다는 뜻도 있고, 왜 입이 채워지냐? 사실 우리가 입을 열 때 생수의 강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 또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들 다 입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입을 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음식이 돼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예배와 봉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내가 누구에게 가는 이것을 입을 열어 간증하는구나.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간증.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죠. 예물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음식을 받으신가?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는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가져올 항목들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것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 첫 번째를 다시 한번 보니까 너희의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 교회 모임에 올 때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은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사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 오직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온 존재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사실 번제라는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 고백을 꼭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이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 번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만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이죠, 헌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고백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번제를 아주 기뻐하셔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진정한 뜻.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왜 내가 직장에 다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왜 자식을 낳았어요? 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예배 때, 교회 올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자신을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아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는 너희의 번제와 두 번째는 너희의 제물. 여기서 그냥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그냥 제사의 제물의 종류가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제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제는 우리가 이렇게 미리 곱게 이렇게 갈아져서 떡을 만들어서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과도 화목을 기뻐합니다. 내 안에 제 원죄, 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우리 가족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허물, 죄를 진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기쁨의 제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소제나 아까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걸 통째로 그냥 제물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번제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 소제로 여러분 자신을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모든 성도가 화목됨을, 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너희의 11조와 이렇게 11조를 가지고 와야 된다. 사실 11조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돈들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이 물질의 근본, 근원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11조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거를 안 믿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11조 잘 안 해요. 왜? 내가 벌었다, 내가 벌었다, 내가 힘들어서 벌었다.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식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 오는 거야. 이번 달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어떻게? 바로 너희의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11조로 하나님께 만족되는 음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이런 거예요. 너희 손의 거제. 거제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 헌금 이렇게 주머니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축복하잖아요. 이렇게 거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손을 높이 들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막 거제, 높이 들려서. 이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승천은이야. 그분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의 아주 부활과 승천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내가 이 주님의 그 승천의 능력으로, 초월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화 안에서 승천의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서언제와 이렇게 서언제. 서언제라는 것은 아까 11조하고 차이가, 11조는요 의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라를, 정부를 운영하려면 뭘 내요?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세금을 뭐야 돼야 돼요? 소득이 있으면 다 내야 돼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은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11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든 안 좋든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만약에 누가 세금을, 나라에서 이게 세금을 내야 돼, 안 내. 그러면 이 나라를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잡아가. 나중에는 사유가 안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빼앗기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감옥도 가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세금입니다. 당연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서언제는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발적. 서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축복 주셨으니까 내가 이번에 좀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기쁨을, 하나님 이번에 장막 문제가 꼭 매매되면 제가 11조를 넘어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 중에 5%를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원하는 거, 서원. 그건 자발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도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IMF가 왔을 때 그냥 이게 달러가 그냥 고갈돼 갖고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막 자기 집에 있는 뭐 금을 갖고 나와서 막 내고 막 그렇게 해갖고 회복된 적도 있어요. 어쩌든지 자원하는 심리학으로 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11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자발적인 겁니다. 11조는 법적인 요소가 많아요. 싫으나 좋으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선제도 드리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다. 그 다음에 낙헌 예물과 낙헌 예물. 낙헌 예물은 뭐 다른 뜻이 아니라요. 이것은 조금 이렇게 서원하고 비슷해요. 서원은 이렇게 내가 서원을 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리기로 약속을 해갖고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1조 8개월로 서원을 약속한 것을 냈어. 근데도 너무 좋아. 더 풍성해. 그래서 한 번 더 내. 그것을 낙헌이라 그래. 아주 낙헌은 진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을 넘어서 그냥 더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통 낙헌 예물 하면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올 때 꼭 우리가 법적으로 11조를 드려야겠지만 바로 우리는 한편적으로 약속해서 서원해서 드리고 또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우리 성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죠. 이게 성경금 드리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만약에 알마타나 이스교회다 뭐 하겠다 그러면 그냥 11조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데 한때는 내가 나 요번에 한 100만 원만 드려야겠다. 근데 돈이 어찌하든지 100만 원을 드리다 보니까 더 기쁨이 더 많이 좋고 기쁨이 있어갖고 난 200만 원 드릴 거야. 그래서 200만 원 내는 그건 뭐예요? 낙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식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면 왜 안 주겠어요? 안 그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역사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그러니까 특별히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처음 얻은 것들이죠. 처음 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처음 이렇게 났으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기 자녀가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에 대해서 첫 얼굴 받으면 그 중에 하나님께 첫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음식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든 손에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을 내든 이것은 내가 번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직장에서 잘 다니게 하셔서 이렇게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21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서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건 모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돈만 달랑 이렇게 낸다, 예물만 달랑. 하나님 그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기뻐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체험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적인 음식 돼서 하나님이 뭐래요? 만족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예배와 만족하는 봉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족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축복하죠. 사람이 이렇게 배가 불러야 남들을 축복하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이삭이 아주 고기를 마음껏 먹고 자식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것처럼 일단 사람이 만족이 있어야지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게 우리의 예배와 봉사의 모임의 목적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늘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만족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또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족을 올려드려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12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14장 23절 다시 한번 14장 23절 내 하나님 야훼 앞 곧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라. 따라할까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라. 항상 배울지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드리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요? 경외하도록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다. 번제.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기를 위하는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희생 제물도 드리고 또 특별히 11조도 드리고 또 서원한 것도 드리고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들은 만약에 가장 쉬운 게 여러분한테 이해가 쉬운 게 11조죠. 11조를 안 한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란 뜻이에요. 이 뜻이. 만약에 이 나라 대한민국 살면서 공장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데 세금을 안 내. 우리야 뭐 지금 그냥 아예 뭐 월급주에 뛰어가니까 나간다는 데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죠. 이게 진짜 나라에 세금을 안 내. 어떤 사람들은 뭐 큰 기업하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자식한테 뭘 물려주려고 세금 안 내려고 막 속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정부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잡히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해.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 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의식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했죠.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릴 때마다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법적으로 한번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결과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의 음식이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 주님도 배고프신 분, 우리 주님도 진짜 만족하기를 원하죠. 바로 우리가 예배 봉사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진짜 만족해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예배와 봉사 모임에 안 와, 이것은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얻기 원하시는데 아예 하나님 만족에 관심이 없는 거야. 아예 오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계시를 따라 영적인 눈이 열도록 말하는 거.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봉사에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왔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의식들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배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법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만족되는 예배와 봉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와 봉사의 모임에 함께 합니까? 바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예배와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만족하는 하나님의 음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 우리 자신을 번제로 올려드리고, 또 많은 재물과 함께 11조와 또 많은 선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예배와 봉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